교회를 같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서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명확한 것도 있고 또 불명확한 것도 있고 뭐 구성원도 다 제각각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이 선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여기 여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어떤 말보다도 100권의 책보다도 더 풍부하고 또 어떤 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또한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교회 실행의 원리들을 제공받고 또 대소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같이 그 아름다움이 꽃 피우되 또한 기치를 버린 하나님의 군대같이 영이 서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이 각각의 모습들이 좀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빛나야 돼요. 모든 사회적인 배경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개성이 최대한으로 존중받고 뿜어나오는 그런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집단으로서 규칙과 통일성도 있어야 돼요. 지난번 회의할 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교회가 신부다워야 되느냐 군대다워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목표고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봐서는 군대로서의 모습이 우리한테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규범이 무엇이고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드릴 때 제가 지난주에번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율법주의하고 사랑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혼돈하면 안 되겠어요.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을 세운다 할 때 율법적인 것 아닌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을 지켜가지고 경건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렇지만 경건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패턴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나오는 것, 그걸 법이라고 하든지 규범이라고 하든지 규칙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10계명이 20장에 나오고 21장에 이제 21장 이후로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21장에 나온 것이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종이 상전을 6년을 섬기면 7년째에는 해방시키게 되어 있어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종으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종의 기간 동안에 가족을 얻은 경우가 생깁니다. 주인이 아내를 얻어주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7년째 될 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나가서 자유할 것이냐 아니면 처자와 함께 살 것이냐 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문에다 귀를 대고서 송곳으로 뚫고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의 자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 버려야 하는 자유에는 내 어떤 세속적인 유익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분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존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또한 사람에게 상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유익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저는 그때 회의를 들으면서 회의가 굉장히 오래 갔었죠. 한 1시간 반 정도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의 이 자녀 양육의 가치관이 경건하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좀 존경이 되고, 돌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을 둔 가정들이 그동안 이 좁은 또 여러 가지가 몰려있는 이 주일을 이 예배당에서 보내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못 살핀 것이 또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울타리라고 그렇게 제가 말은 했지만 막상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너무 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있었던 형제들의 교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하는 일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의 방해를 받을 때 나는 문제가 없는가? 아이들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까? 또 아이들이 보는 것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모의 자세를 본다. 또 어떤 형제님은 세상과 달리 교회는 나를 받아주더라. 이런 경험이 아이 때 또는 학생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을 때 교회가 아량을 가져야 된다. 또 다른 형제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도대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다. 제재를 받을 줄 모르는 아이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편의주의는 인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지 않는가. 이것은 교회가 가정과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마음이다. 교회 안에도 어른들이 있고 어른들을 부모같이 공경해야 된다. 예배는 일주일 삶의 절정이고 아이들에게 이 예배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아이들과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 그리고 예의 범절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제가 다 전달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을 배우도록 교회 안에서 엄하게 양육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있고요. 또 다른 편의 의견은 아이들이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크게 두 가지 철학입니다. 사실 두 분별 모두 다 합당하고 또 성경 안에 분명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한 양육, 또 무한한 사랑, 둘 다 맞지만 각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교양과 훈계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두 기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한 없는 관용, 그리고 보살핌, 따뜻한 보살핌, 그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엄격한 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권위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죠.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속박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자유의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피조물과 또는 천사와 차별되는 사람의 존귀함과 그 놀라운 잠재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어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 기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춘기 때 부모를 향해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자유와 주권의 이 경계를 늘 혼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잠언 22장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적인 미련함, 그 가장 중요한 미련함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혼동이 돼 있고.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또 잠언 23장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를 하라는 말씀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읽혀야 됩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려야 안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한 훈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이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양과 훈계 중에 훈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합의를 해야 돼요. 이제는 사람한테 실제로 땅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을 사람이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나한테 입을 벌려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람이 경험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예요? 아이 때입니다. 아이 때는 부모가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에 아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 중에 이 아이라는 시기에 왜 부모들한테 이런 신적인 권위를 주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중요성, 그것의 엄중함을 가르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하든지 간에 그 정말 회개의 본질은 그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잘 작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신학적인 진리든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든 다 이것이 키워드예요. 잠언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5절. 여기 보면은 바로 우리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 영혼에 얽혀들어 있는 이 미련, 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교만, 이 주권에 대한 거절하는 마음, 이런 것이 어떻게 이 구원으로 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15장 5절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성경에서 슬기, 지혜 다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슬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아이로 양육해야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거 받았다고 하는 구원도 사실은 바른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며. 우리는 법이 없어야지 편하다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반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얻는 자유, 아이들이 내 생각을 따라서 또는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배운 바대로 얻고자 하는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못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에는 자녀 교육에 관해서 우리한테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집안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으로 세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비행을 보고도 엄히 징계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며느리는 산통 중에 죽고 엘리 자신도 목이 부러져서 죽는 아주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맺고 맙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못 배우면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우리는 매를 아끼고 아이를 말로 타이르고 설득시키고 그런 것을 고상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근실히 징계하는 것, 엄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사춘기가 되면 우리 다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도 겪었고 우리 아이들이 또 겪고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늘같이 부모님이 컸어요. 근데 지금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터진 풍선처럼 피식피식하고 쪼그라드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렸던 그 부모가 그렇게 초라해지고 왜소해지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이 땅에, 아니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람한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없네. 중2, 중3이 되고 보니까 땅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시기에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이들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모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 때 봤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사춘기 이후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아이가 제대로 되겠어요? 땅에 하나님이 없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바르게 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제도에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내 입장이나 내 가치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 뜻을 굽히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솔선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도들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들로서는 한 신분이에요.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도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두령을 세울 때에 천부장부터 백부장, 십부장까지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재덕의 그 수준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한의 크기가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는 동질한 신분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권위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보이는 나의 자세가 바로 자녀들에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내는 것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교사들의 결정에 대해서 내 생각과 안 맞는 것이 날 때 앞으로는 자녀들 앞에서 순종을 하세요. 그게 내 분별과 안 맞다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순종하는, 부모가 권위를 인식하고 있고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안다는 자세를 보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군사부일체라. 임금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부모와 스승도 임금과 같은 정도의 그런 권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조상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장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이기 때문에 장로의 말에 주의하고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마땅한 것이 억압적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신부와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마땅히 그래야 될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안 지켜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말로 만들고 성문화하고, 또는 장로가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열을 내서 그런 것을 지키라고 하고, 우리 자신이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종업원들이 해야 될 것이 1부터 100까지 규정이 꼼꼼하게 다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뭐 1번 뭐, 2번 뭐, 10번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방문 앞에 붙입니까? 안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마땅한 것이 자식의 손에서 순종을 통해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종업원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장로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그동안 완곡하게 권유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같은 마음입니다. 선하고 마땅한 일들이 순종의 이름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거스리는 죄는 내게서 끝나지 않고 그 영향이 아이들까지 미칩니다. 부모가 이 제도 안에 두신 각종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못 보이면 아이들이 요즘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고 내가 좋은 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교회가 규범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규범의 내용이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없던 규범이 생길 수도 있고 있던 규범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의 관계가 그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좀 규범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더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규범들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만찬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아이들을 힘들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시간은 이거를 강단 시간에도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같이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놔주자는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보면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부터다, 뭐 고등학생부터다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정하기는 어렵고 내 아이가 강단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인가 아니면 또는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을 부모들이 판단을 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시간이 교회가 분리가 되죠. 여기에 일부 있고 또 2층에 일부 있게 되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2층에 있는 강단 시간에 2층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형제님들이 상의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강단 시간에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밖으로 배회하거나 무질서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혜를 모아보고 또 어떤 필요하면은 필요한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회 안에서는 자매님들의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모임에 들어온 분들이 갖는 중요한 호감 중에 하나가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남편들한테 보이는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약속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자. 교회 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자매님들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젊은 여자들을 늙은 여자들이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까지 강단에서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건 원치 않습니다. 자매님들이 이런 원리 디도서 말씀에 따라서 가르침이 좀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사람이 알맞게 쓸 수 있는 자유는 사람마다 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한정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알맞은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알맞은 자유. 그것이 교회 성장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발전과 함께 커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숙한 분들은 자신의 자유를 좀 제한해야 돼요. 미숙한 분들은 이 과도한 자유 때문에 다소간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또 관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잘못된 것을 관용할 수 없으면 그런 사람은 규범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 또 내적인 문제,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다 못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규범을 세워야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또는 받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들을 좀 들으세요. 듣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한테는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아니면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세운 어떤 규칙이나 서로 모든 사람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가 안 지켜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유월절이, 그러니까 출애굽은 유월절과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 말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시체 때문에 시체를 만져가지고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이 유월절을 못 지키게 합니까? 이렇게 모세한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은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거 보면은 첫 번째 유월절에는 이런 자세한 규례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만난 첫 번째 그 광야에서의 유월절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지침이 없고 그래서 이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껴요. 성경에 보면은 자세한 지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세가 물었던 것 같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원래 정월에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1월 달에. 그런데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지키게 하라 해가지고 2월 14일에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십니다. 아마 교회가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무지하거나 분별력이 없어서 규례를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보면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이때도 유월절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 유월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 이런 데 많은 무리가 자기를 성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을 먹은 사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규례를 어긴 일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 5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페이지 수 어떻게 되죠? 예.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자, 여기까지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처를 보면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기는 규례는 이미 있었는데 그 규례를 못 지킨 어긴 사람들이 생긴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해왔고 안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조차도 잘 판단을 못하고 히스기야의 중보는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그래서 비록 모르고 또는 잘 배우지를 못해서 그랬을지라도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그가 중심이 그러하면 사하옵소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납하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규범이 안 지켜질 때 히스기야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무한하게 넓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이 바늘같이 뾰족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 중에 하나밖에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50점과 50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100과 100을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신부로서도 100점, 군대로서도 100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그것과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